닭을 24,000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는 한 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아리를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기르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럼 1년 정도는 하루에 한 알씩 그렇게 알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닭 한 마리에다가 하루에 사료를 주는데 약 한 35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계란 하나를 낳으면 85원이 되니까 닭 한 마리가 하루에 50원의 이익을 낳아주니까 24,000마리 정도 되니까 하루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매일 알을 낳던 이 닭들이 한 3, 4일에 한 번씩 하나씩 그렇게 알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원어치의 사료를 먹고 한 85원 정도의 알을 낳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닭을 없애야 된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환우라는 이런 그 닭을 기르는 분들끼리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환우라고 해가지고 그 닭을 한 10일 정도 완전히 금식을 시킨대요.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닭장 속에. 그러면 약 한 10일 정도 금식을 시키고 나면 체질이 변화가 돼가지고 약 한 3달 정도는 다시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우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시키다 보면 많은 닭들이 결국은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닭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닭들도 한 10일 정도는 금식을 하죠. 그러고 나면 새로운 닭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영혼, 나의 육체는 그냥 작년에 사용했던 그대로 올 한해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내 육체는, 내 영혼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 영혼을 잘 훈련시켜 하나님과의 그러한 임재가, 역사가 잘 체험되어지면서 살았던 나의 신앙생활이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작년에 그리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지 하고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도 매년마다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육체를 뭔가 좀 체질을 변화시키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그것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근원과 역사를 찾아가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을 일컬어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렌트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죠. 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하면 봄의 계절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를 이 초대 그 기독교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받기 전 40시간 전부터 금식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으로 준비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 정도를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었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을 약 한 40시간 정도로 추측을 한 겁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밤 12시까지면 9시간이 무덤 속에 있었고 토요일 날은 온전히 하루 종일이니까 24시간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제 33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 새벽 한 7시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40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 속에 계신 그 기간 동안 우리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 세례를 받자.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40일이라는 말이 40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씩 발전을 해서 352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아예 절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전 40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 있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좀 체질을 좀 변화시켜 보자.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육체를. 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면 익숙해지면, 그죠? 조금 호기심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 너무 익숙해지면, 좀 편안해지면, 좀 나태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나태해졌던 이 사순절이 AD 731년 로마 대제 칼렘 그 대제 시기에 다시 40일 그 사순절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의 큰 유래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시작하셨죠.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도 또 써 있잖아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궁중에서 생애가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생애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했던 것이 40년.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개념 속에 이 40일은 완전수, 완성의 수,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수의 개념이 있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성경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은 하나의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40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순절이 우리 기독교에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순절이 좀 더 의미 있게, 유래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사순절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좀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래서 세 가지 정신으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절제, 하나는 구제, 그리고 하나는 헌신이었죠. 그럼 이제 조금만 날짜적인 개념을 한번 해볼까요?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4월 4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4월 4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주가 앞으로 당겨지죠. 그럼 7월 35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을 더 보태서 40일이 되니까 수요일부터 항상 사순절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이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따져가면 여러분 올해는 2월 17일 이제 사순절 첫날이었고,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날을 또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제의 수요일, 또 성의 수요일, 그리고 속죄일, 자, 이런 개념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예를 들면 올해는 2월 17일이었다면 16, 15, 14, 2월 14일 주일날부터 3일 동안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3일 동안 하나의 축제가 열립니다. 사육제라고 그러죠. 카니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 이제 이 세상에는 축제로 돼버렸죠.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서 떠들썩하게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카니발이 되었지만, 이때 시작했던 이 3일간의 집회는요, 자,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된다면 주일부터 올해로 말하면 14, 15, 16, 3일 동안을 집회를 여는 겁니다. 축제가 아니라 집회.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말은 이런 거지요. 간, 육이요, 발, 안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40일 동안은 내 육체는 뭐라고요? 내 육체는 안녕. 지금부터 육체를 괴롭히는 시간으로 들어가겠다. 하나 이제 이런 전초전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죠. 그러면 사순절에 초대 기독교회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는 사순절에다가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다 한번 들으면 다 아시죠? 괜찮습니다. 안 되면 또 저기 설교 녹음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첫째, 사순절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으로 초대 기독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좀 괴롭히자. 조금 표현이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7절이 시작되고 7.7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 속죄일이 시작되는데, 속죄일은 7월 10일 딱 하루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그 안에, 그저 지성소 안에 법궤가 담겨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처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아사셀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아사셀 양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글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그럼 양은 광야에 가면 틀림없이 맹수들에게 잡혀 죽을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가고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광야의 모든 양이 다 사라질 때 백성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1년 동안은 또 지나고 다음 해에 또 와서 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속죄일을 지내는 그 속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속죄일은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만약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한다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자기만의 고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킨 게 아닙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속죄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만약에 이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모든 삶에서 우리 집안 자체가 사라진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 속죄일에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가 있죠. 솔개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70년을 사는 새입니다. 사람의 수명과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이 70년을 살려면,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70년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70년을 삽니다. 그런데 솔개는요,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도 70년을 살아요. 만약에 솔개에게 약도 먹고 병원 치료도 받고 하면 100년도 살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솔개에게 70년 중에 최대의 고비는 40년이 고비입니다. 40년쯤 되면 그 고비가 찾아오는데, 그 고비를 넘기는 새는 70년을 살고, 그렇지 못한 새는 그냥 40세를 이기로 죽게 되죠. 40년을 살고 나면 솔개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이렇게 움켜쥘 힘이 없어져서 먹이를 움켜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리가, 먹이를 쪼아야 되는 이 부리가 길고 휘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먹이를 물어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깃털도 그때가 되면 너무너무 무거워서 너덜너덜 거려지고 하늘을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렵할 수가 없대요. 자, 이때 이제 갈림길이 찾아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죽을 거냐, 아니면 이때부터 이제 다시 노력을 해서 나머지 인생을 더 살 거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두 길이 앞에 있다고 그러죠.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새는 70년을 사는 거고, 훈련이 안 되는 새는 40세에 죽는 겁니다. 먼저 훈련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부리로 바위를 자꾸만 쪼아댑니다. 그러면 부리가 부서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그리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위를 쪼아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리가 빠지기까지 바위를 쪼아댈 때에는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난대요.
피눈물을 철철 흘릴 정도로, 그리고 그 고통을 참고 해서 결국 불의를 다 쪼아서 없애버리고 나면 서서히 거기에서 새로운 불의가 난다는 거죠. 불의가 새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 있는 이 불의로 자기의 발톱 하나하나를 다 물어뜯어서 뽑아내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나면 발톱이 새로 나서 힘 있는 발톱이 되어 날아가다가 갑자기 하강을 해서 그런 짐승이나 그런 먹잇감을 낚아채고 충분히 움켜쥐고 갈 수 있는 발톱에 힘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개입니다. 날개를 하나하나 그 부리로 뽑아서 다 뽑아내고 새로운 부리가 나게, 새로운 날개가 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 중에 고통일까요?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베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하나하나 깃털도 베고 부리도 베고 발톱도 베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전혀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새는 30년을 더 살아서 결국 환골탈태한 결과로 70년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죠.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초대 기독교가 우리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사순절 기간은 자기 자신을 환골탈태 변화시키는 기간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신에게 조그만 죄가 있어도 아파하면서 견딜 수 없이 몸부림을 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태리 아사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장미밭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장미밭의 특징은 글쎄 장미에 가시가 하나도 없는 장미라는 겁니다. 내려오는 전설, 이유는요,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은 정말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내 이놈의 육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프란시스도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죄를 짓는 이 모습이 괴로워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온몸을 벌거벗은 상태를 해가지고 장미밭에 들어가서 막 뒹굴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벌을 준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벌이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성 프란시스가 장미밭에서 뒹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낭자합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죠. 빨리 내려가서 저 장미밭에 가시를 다 없애버려라.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저 가시에 찔려 죽어가고 있단다. 그래서 천사들이 급히 내려와서 그 장미밭에 장미가시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아시시에 가면 가시가 없는 장미밭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만들어 놓은 전설이지만 의미는 있어 보이죠. 이 사순절 기간을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를 환골탈태, 자기를 괴롭혀서라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새롭게 만드는 기간으로 한 거죠. 마치 독수리들과에 속하는 이 솔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매년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뜨겁고 생기 있고 생동감 있고 살아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고 타성에 젖었고 그것이 익숙함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되고 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이렇게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간으로 만든 겁니다. 또 사순절 기간을 초대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만을 묵상하자.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내가 변화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만 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백지 하나를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죄를 낱낱이 쓰는 겁니다. 아직도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죄악, 아직도 벗어지지 않고 있는 죄악, 이건 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다 알만한 그 벗어지지 않은 죄악을 낱낱이 쓰고 다시는 반복적인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들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절제를 배웠다고 그래요. 절제. 40일 동안 이들은 절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저녁 한 끼만 먹었습니다. 대부분 육류나 가공식품, 고기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절대 입에 대지 않고 그냥 생식만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9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좀 규율이 깨지고 이렇게 말았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들은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락에 빠지지 말자. 연극, 무도회 이런 데도 가지 말자. 화려한 곳에는 가지 마야 될자.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극장에 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님이 지금 죽어 무덤을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원색적이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그래서 성경적 외에는 어떤 책에도 손도 대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막 절제를 시작한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 변질이 돼서 사람들에게 좀 냉대를 받았지만 의미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절제하는 훈련을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죄악이 된 것들이 떠오르지만 또 한 가지는 절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절제를 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에는요 10억짜리 개가 있대요. 개가 10억이나 나간대요. 뭐 여러분들 한 1억짜리 개들을 키우나 봐요. 놀라지도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 내가 10억씩이나 갈 수 있을까? 나를 10억 주고 살아가는 만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여기서 언뜻 봐도 10억 연봉 되시는 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사장님들 몇 분 계신데 전영삼 장로님, 김낙환 집사님 내가 보기에 10억 연봉은 안 될 것 같은데 10억 연봉 되시나요? 아니 왜냐면 저분들이 11조를 한 달에 1억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개가 10억씩 나간다는데 뭐 때문에? 절제를 잘해가지고요. 3일을 굶기고 난 다음에 그 개 앞에 고기를 던져 주어도 주인이 먹어라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손을 안 댄대요. 그래서 그 개가 10억이래요. 여러분 20억짜리 말은 들어봤습니까? 말, 타고 다니는 말 20억짜리 말이 있대요. 야, 정말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20억짜리 말이라니. 20억짜리 말은요 사막을 지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을 달리게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가에 데리고 가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한 모금도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말의 가치가 20억이래요. 얼마만큼 주인의 말을 잘 따를까요? 말이, 개가 짐승인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며칠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런데 그 앞에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그 앞에 마셔야 될 물이 있어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한 모금도 하나도 먹지 않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이 개에게, 말에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10억, 20억. 의미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절제가 배워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 중에 하나도 절제인데 사실 우리들의 삶의 절제만 조금 될 수만 있다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싶을 때 조금만 절제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인격자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일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후회스러운 게 엄청 많아요. 조금만 절제를 했더라면, 승질 부리고 못되게 굴고 막 이랬던 것들에 조금만 우리가 절제를 했더라면 훨씬 더 인격자로 가치가 있었을 테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잠을 덜 자고 공부를 조금만 더 했었더라도 여러분 서울대는 다 갔을 텐데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재미수 권사님이 조금만 더 절제하고 피아노를 잘 쳤더라면 지금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목사가 조금만 더 절제하고 막 잘했더라면 조용기 목사님 뺨칠 정도로는 또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죠.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삶의 절제를 배워가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자, 사순절의 기간을 초대교인들은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훈련 기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 이슬람교라고 그러죠. 회교는 해마다 그 신앙 훈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라마다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해마다 이 라마다 기간이 되면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알라만 찾고 알라에게 기도만 하고 이러지요. 금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참 재미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마다 기간 동안에는요, 동네마다 밤 3시가 되면 막 북을 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빨리 일어나서 밥을 하라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밥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화가 천천히 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를 잔뜩 먹고, 해가 뜨기 전에 잔뜩 먹고 하루를 보내는 거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하면 한 4시쯤 퇴근을 시켜준대요. 그럼 4시쯤 돌아와가지고 해 지고 나면 밥을 빨리 먹으려고 그때부터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밤중에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라마다 기간 동안 그들이 언제나 늘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죠. 엄격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라마다 기간에 회교도들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훈련이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기도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내 이름을 거기다 써놔가지고 안 가자니 동그라미 안 친 것 교인들이 다 볼까 봐 와 있고, 가자니 그 가서 할 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우셔서 하고 가셨나요? 고마운 줄 아세요? 어거지라도 써놓았으니까. 가서 얼만큼 기도를 해보셨나요? 예전처럼 돌아가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고민, 갈등들이 정말 많이 생기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주고 하셨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 아닙니까?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흘리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열정적인 간절함의 기도면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까? 정말 내가 그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송송 맺었을 때 사람들이 저건 땀이 아니라 피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의미 있지 않나요?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러죠. 가봤더니 대부분 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대요. 기도하는 이가 별로 없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창가에 시커먼 것이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저 성도가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가기만 해봐라, 가기만 해봐라, 내가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사단이더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 화요일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데 정말 고마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부 권사님을 비롯해서 소연복 권사님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열심히 기도해 준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의해서 저는 목회합니다. 의미 있지 않나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이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건 기도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묵상입니다. 사실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셨던 그 기간에 되어졌던 일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영생의 의미를 더 잘할 수 있겠죠.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하나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은 금식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는 온전하게 40일 금식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녁이라도 아니면 아침이라도 안 되면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했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노력한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밥을 저녁을 하든 점심을 하든 아침을 하든 어느 한 기간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가 시작될 텐데 그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금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금식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기간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아 보는 것. 특별히 사순절은 침묵하는 절기죠. 평소보다 말을 반 정도 줄여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요. 하루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보라. 이게 이제 사순절 기간의 의미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녹화하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린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화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을 사순절 기간 신앙의 훈련을 했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 초대교인들은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도 철저해야지만 외적으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절기죠. 성경은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마. 잠언 19장 17절이죠. 주라.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구제하는 기간이죠. 또 한 가지 사순절 기간은 사랑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한 그 신문사에서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이 그 성남에 사는 한 분인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7년 전에 그가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할 즈음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막염으로 인해서 꼽추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곱추인 아버지 손목을 붙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창피해가지고 큰아버지 손목을 잡고 입장하고 아버지는 아프다 핑계대고 집에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딸이 거짓말하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인데
거기서 저 경기도 성남까지 그 불편한 아버지가 딸을 보고 싶어서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꼽주인 아버지 싫어서 딸을 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차마 딸 집까지 왔는데 추악한 자기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사돈댁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그 먼 길을 올라온 아버지가 결국은 딸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가지고 온 보따리를 딸과 살고 있는 그 앞에 수포에다가 맡기고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주고 간 그 보따리 속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거, 제가 경상도 말투를 잘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한번 알아듣는지 해보세요. 너거 어미가 올라가려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맛있게 먹으래. 이 한마디였어요. 이 메모를 보고 딸은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된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감동이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여러분 도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 가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통틀어서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해보라면 사순절은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처럼 돼가지고 사람처럼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닌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는 것. 한마디로 헌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 아니에요? 사순절의 다른 표현은 딱 한마디, 헌신입니다. 헌신.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매년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갈고 닦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솔개처럼 다시 한번 환골탈태를 해보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하지 못했던 훈련들을 다시 한번 해가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 초대교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좋은 문화 가운데 하나 사순절 의미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사순절도 한번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신앙훈련도 해보고 구제와 사랑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들을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사순절 신앙생활 지침서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써놓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조금은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예전부터 지켜왔던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가져가셔서 몇 번씩 읽어보고 눈에 잘 띄는데 해보시고 혹시 오늘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지 못하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40일 동안 40시간 이상 한번 기도해 본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성경을 하루에 10장 1장을 한번 읽어보자. 경건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읽어보자.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지 아세요? 1년에 160권 2일에 한 권씩 읽은 거죠. 그래서 52년 동안 8,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요.
나폴레옹은 이집트로 원정을 갈 때에도 수레 하나에다가 1000권의 책을 싣고 떠났다지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다른 별명은 책을 읽는 영웅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40일 동안 10만 원 이상 구제하자. 이거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렇게 했던 지침서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은 12번 이상 하자. 말은 반 정도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TV는 보고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리고 예수님을 2배 이상 생각해보고 결국 마무리는 전도입니다. 한번 이 사순절의 신앙생활 지침서를 조금이라도 한번 여러분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열정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의미 있게 한번 신앙을 잘 지켜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